소돔과 고모라. 이 이름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하늘에서 막 불이랑 유황이 쏟아지고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는 도시, 뭐 그런 이미지일 겁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 이야기에 사실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의미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유명한 파괴 장면, 그 너머에 있는 진짜 메시지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구절 좀 보세요.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지켜보는 장면이거든요. 그 침묵 속에서. 와, 정말 강렬하죠? 근데 이게 그냥 다 끝났구나 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이 상징적인 이미지가 바로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신학적 메시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겁니다. 네, 맞아요. 이 이야기는 그냥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같은 단순한 권선징악 옛날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익숙한 이야기 속에 꼭꼭 숨겨져 있던 놀라운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까보고 그 진짜 목적이 뭔지 추적해 볼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불. 먼저 이 파괴의 본질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이 끔찍한 재앙은 대체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이게 그냥 자연재해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신의 심판이었을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그거 요르단 계곡의 흔한 지진 때문에 땅속에 있던 천연가스가 터진 걸 수도 있어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꽤 그럴듯하죠. 하지만 성경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단호하게 말이죠.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내렸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까지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 우연한 사고 아니야. 이건 명백한 의도를 가진 심판이야. 라고 도장을 쾅 찍어버리는 거죠. 근데 타이밍도 절묘해요. 왜 하필 해가 뜰 때였을까요? 이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7억 같은 한밤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시뻘건 불길이야 멀리서도 보였겠죠. 하지만 심판이 끝났다는 확증, 바로 그 자욱한 연기는 잘 안 보였을 겁니다. 이 사건은 수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는 아브라함이 그 결과를 똑똑히 목격할 수 있어야 했거든요. 이건 바로 아브라함에게 보내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유명한 희생자죠. 바로 롯의 아내에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그녀의 운명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그녀의 운명을 보면 원인과 결과가 아주 단순하고 직접적입니다. 천사가 분명히 경고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마. 그런데 그녀는 뒤를 돌아봤죠.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이게 그냥 너무 궁금해서 살짝 봤는데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원문을 자세히 보면요. 천사는 알타비트, 즉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명령하는데 그녀는 타베트, 의도적으로 뒤를 돌아봤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순종, 거부의 행위였던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중간하게 서서 구경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살기 위해 도망치던가 아니면 함께 멸망하던가 선택은 둘 중 하나라는 걸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 커플 더 깊어집니다.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통 소금 기둥이라고 번역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네치브가 그냥 기둥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총독이나 수비대 같은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목적을 위해 세워진 존재라는 뉘앙스가 아주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그냥 소금 덩어리가 되어버린 게 아니라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후대에 영원히 보여주는 하나의 기념비 혹은 경고를 위해 그 자리를 지키는 수비대처럼 남겨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자, 이제 시선을 돌려서 뜻밖의 생존자, 롯에게로 가보겠습니다. 그는 대체 어떻게 그 재앙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와는 조금 다를 겁니다. 여기서 정말 극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침묵이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5명만 있으면 하나님과 거의 흥정을 벌이다시피 했던 그 열정적인 아브라함이 지금은 완전히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저 멀리서 피어오르는 연기만 바라볼 뿐이죠. 적극적으로 개입하던 중재자가 이제는 결과를 지켜보는 구경꾼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바로 이 구절,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롯이 왜 살아남았을까요?
그가 뭐 특별히 의로운 사람이어서? 아니요.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해줬다고요. 기억나시죠? 바로 앞에서 그렇게 끈질그게 기도하고 매달렸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바로 그 아브라함을, 그의 기도를 기억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롯의 구원은 순전히 전적으로 아브라함 덕분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이야기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어쩌면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롯과 그의 두 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을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좀 더 분석적으로 주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딸들이 왜 그런 끔찍한 계획을 세웠을까요? 그들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세상엔 이제 우리랑 결혼할 남자가 한 명도 없어. 우리 가문의 대가 여기서 끊기게 생겼다. 이건 그들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온 아주 필사적인 그리고 비극적인 판단이었던 겁니다. 온 세상이 멸망했다고 믿었던 그들의 절박함이 이런 행동으로 이어진 거죠. 자, 이 충격적인 사건에서 잠시 한 발짝 물러나서 이 19장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바로 알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 초반에 소돔 사람들이 천사들을 알겠다, 즉 성적으로 관계하겠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이야기의 끝에서는 롯이 자기 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문학적 장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서사적 대칭이 등장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에서 롯은 손님들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자기 딸들을 소돔 사람들에게 성적인 대상으로 내어주려고 했어요. 그쵸? 그런데 이야기의 끝에선 어떻게 되죠? 딸들이 대를 잇는다는 명분으로 동의도 없이 아버지를 성적인 대상으로 이용합니다. 제안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대상이 되어버린 이 기막힌 아이러니, 본문은 이 복잡한 도덕적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오래된 소돔 이야기가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흘러 후대로 넘어가면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다시 불려나오고 재해석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돔 이야기는 신약 시대에 와서 정말 다양한 맥락에서 강력한 상징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제자들을 박대하는 도시를 향해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도시의 상징이 된 거죠. 또 종말의 때를 얘기하면서는 심판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평범한 일상을 살던 소돔 사람들을 예로 들기도 하고요. 베드로나 유다서에 가면 부도덕과 사악함에 대한 신적 형벌의 상징이 되고, 심지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예루살렘을 향해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정말 다양하게 활용되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소돔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시대에 따라 계속 진화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손님을 박대하고 환대의 의무를 저버린 도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온갖 부도덕을 대표하는 상징이 됐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도시, 모든 공동체를 가리키는 하나의 원형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끔찍한 파괴와 죄악의 이야기가 결국 무엇으로 끝나죠? 바로 이스라엘의 이웃나라인 모압과 암몬 두 민족의 기원 이야기로 끝납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엔 두 민족의 탄생 설화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건 고대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같은 교훈만 주려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세상의 기원, 민족 간의 복잡한 관계,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는 훨씬 더 크고 다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이야기가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